네, 시스템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실시간 예배가 잠시 중단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상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림절 넷째 주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무렵만 해도 외국에서 대통령급의 인물이 오면 서울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길거리에 노점상들이 철거가 되고 낡은이를 보수하고 학생들이나 시민들은 동원돼서 우리나라의 태극기와 그 나라의 국기를 흔들면서 환영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지금은 북한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것도 이렇게 요란한데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거창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벌일 만한 나라의 지도자나 부자나 권력자가 아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설교하고 있는 누추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새로운 길을 깔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지로 동원해서 메시아를 환영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그럴 마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이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다윗과 같이 군마를 타고 칼을 휘두르며 화려한 옷을 입고 이 땅을 전쟁을 통해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온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방법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맞이하는 것도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 머무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메마른 땅이며 그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지나다니는 길에 불과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사람이 많은 도시가 아닌 메마르고 소외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고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화려한 도시의 생활에 자신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기 때문에 편리한 곳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세례 요한이 도시에서 외쳤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도시의 삶을 피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시의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시가 주는 편리함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주는 삶에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가지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해서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고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도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도시의 삶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곳에 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시 안에 살면서 도시가 주는 악영향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의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을 가지고 내 마음의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이나 광야나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탐심인지 소망인지 구별해보는 시간을 그곳에서 가져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해보는 시간을 바로 조용한 광야에서 가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예비해야 할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다시 영접하기 위하여 예비해야 할 것 첫 번째가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 곧 광야를 만드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오느라 그동안 예수님께 드릴 광야의 공간고 없이 살았다면 이 마지막 대림절 기간에 그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광야를 마련하여 아기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를 마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회개를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대상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시작하여 세리와 군인들까지 가리지 않는 말 그대로 불호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번은 스스로 누구보다 정의롭다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구에게 꾸중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꾸중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소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용납하지 않고 시비를 걸고 야단을 치던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 앞에서 불호령을 받는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불호령하고 야단치고 꾸중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단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한 새벽기도의 본문에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회개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금식해라, 울고 애통해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라, 애통하라 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 정말로 후회하고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라는 것이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친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찢는 것처럼 내 죄를 스스로 찢으면서 하나님이여 다시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겠습니다. 내 입에 다시는 그런 말을 담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에 두 번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계실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 먹이통이었습니다. 아무리 닦고 지푸라기를 새로 깔았다고 해도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악의 냄새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비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냄새나는 양심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 내가 해놓고 후회하는 생각들, 마음에 행했던 말들, 내가 행한 행동들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찬송가 가사 쓰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메모해 보면서 내가 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일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었던 것일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었던 것일까를 기록해 보며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내 마음을 찢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막연히 마음에 떠올렸다가 사라지는 것보다 기록해 두면 더욱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실 것입니다. 야기 예수님께서 오셨던 냄새나는 말구유가 아니라 새로 지은 아름다운 성전과 같이 내 마음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그렇게 거룩하게 회개로 준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발끈을 묶거나 푸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왕보다 더 인기가 있던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며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할 정도로 바라볼 정도로 영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 앞에서 노예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보다 뒤에 오신 분이지만 그분은 자기와 같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목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의 자세로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양의 성당들에 보면 성당 안에 거대한 장식들과 화려한 빛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제복을 입은 사제들이 나와 미사를 인도하면 뭔가 거룩한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느낌을 갖고는 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 세례 요한과 같은 전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랫단에 앉아 있다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강단에 오를 때가 제일 두려운 시간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만져주실까 생각하면서 올라갑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들어오고 잠시 예배하고 떠가면 또 예수님을 잊고 사는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된 것은 아닌가 하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자주 부르던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짧은 찬양 안에 주님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살며 내 생각대로 예배드리고 떠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영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든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하여 내려왔다고, 한 마을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왕은 홀로 사는 한 여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여인은 여왕이 자기 집에 친히 왕림하심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여왕이 이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까지 이 집을 찾았던 손님 중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인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대답합니다. 가장 소중한 손님은 여왕 폐하가 아니고 누구시겠습니까? 여왕은 실망한 눈빛으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찾은 가장 귀한 손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러자 여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시지 않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왕은 여인의 신앙에 감탄하며 돌아갔습니다. 궁궐로 돌아가 그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홀로 사는 그 여인을 위로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천사였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나라의 세세토록 주인이 되어 주시고 궁궐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생전에 이 왕관을 주의 발 앞에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우리 마음에 되새기며 되새겨 봅시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우리가 예비해야 할 것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광야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반드시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하시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지막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준비해야 될 세 가지를 다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광야를 준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